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4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메시아가 다스릴 나라의 평화로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께서 이 땅에 임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배우고 또 주신 은혜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낮은 자, 연약한 자의 자리에서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새의 줄기란 다윗 가문의 연약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고 하였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라는 표현은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즉 줄기에서 나온 작은 하나의 싹, 뿌리에서 나온 가지 하나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낮고 천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유다의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하였고 남유다 역시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낮아진 자를 통해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쇠퇴해가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하시고 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게 나게 하심으로 거기서 결실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훌륭하고 힘 있는 자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는 항상 낮은 자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높은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결코 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광야로 도망가 40년간 친구도 없이 양들만 치는 아주 볼품없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서야 모세를 불러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또한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유다는 힘 다 잃어버리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 거기 눈치 보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메시아로 탄생하신 구주께서는 그 유다 땅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고 그 마을에서도 가장 볼품없는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과 같이 태어나신 메시아는 어떠했습니까? 그분은 결실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낮은 곳에 임하시고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결코 강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높은 데서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강하고 지혜로운 곳에서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무능한 곳에서 결실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는 강한 자라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약하고 무능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성경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된다 하십니다. 오늘날 자기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실패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 실패한 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낮은 곳에 임하신 우리 주님을 묵상함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또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메시아는 성령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메시아는 항상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서 완전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맡겨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임을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5절이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3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라고 하였습니다. 메시아는 어떻게 사역한다고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 생애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자세를 잃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마음에 품은 것을 아심으로 그분의 판단은 공의롭고 바르다 하였습니다. 4절에 보시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공의로 심판하며 정직으로 판단하는 대상은 가난하며 겸손한 자라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불의와 부정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자들이 가난한 자요 겸손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들이 복을 받고 이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고 온유한 자,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악인에 대한 주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언제나 공의롭고 높고 낮은 사람들을 정직하게 판단하신다 하셨습니다. 이런 통치와 다스림이 가능한 것은 메시아께서 뛰어나시기 때문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온전히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도 늘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 온전히 감당할 수 있으셨습니다.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평화의 왕이 오실 때에 이루어질 평화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일이나 표범과 사자와 곰과 독수와와 같은 맹수들이 다른 동물들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게 된다 하였습니다. 이 맹수들의 특징은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남을 공격하는 잔인성입니다. 그런데 이 맹수들이 처음부터 공격성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죄로 인해 함께 저주를 받아 남을 공격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때 에덴 동산의 평화가 회복되고 맹수들은 다른 동물들과 화평하게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이 세상은 서로 사랑하며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를 화해케 하시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오셔서 소망 없는 저희들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나시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고 순종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영생과 평화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으로 황폐한 이 땅에 구주 예수님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를 구원하시고 온전한 평화와 영생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와 구원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구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